로마서 전체 주제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 중에 절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가 복음이고 그 전체 주제가 복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원래는 16절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구할 때 왜 그 자리에 순종을 썼을까? 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만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부르십니다. 믿음을 묻는 이유는 하나는 믿음이 믿음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비롯하여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많은 축복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실력의 재주에 조건에 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면 구원도 담아낼 수 없고 축복도 은혜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구원이 구원되고 축복이 축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만큼 마귀는 언제나 그 믿음을 방해해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절만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주는 축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영적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러했고 성경에는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화, 실상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믿음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단순한 믿음, 종교심만 가지고 있으면, 원래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는 종교심과는 다르거든요. 이방심은 중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싶으면 믿고 바꾸고 싶으면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그래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새 가족을 이렇게 만남을 갖는 중에 기억에 남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박 집사님이 소개해 준 한 분은 40년 만에 교회를 왔대요. 세상에 40년 만에 교회를,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 같아요. 누나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했네요. 한 분이 3년 만에 왔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분은 40년 만에 왔는데 왜 그렇게 빨리 왔냐고, 좀 더 쉬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쉬고 싶어도 안 되죠. 네. 기독교 믿음은 그 믿음이 나를 주도해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짐이 돼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원래 믿음이 나를 끌고 가고 신앙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끌고 가려고 하면 이렇게 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과 같은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여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것을 기대했는데 삶에서 사랑이 깨져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짐으로 느껴져요. 그것도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이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듯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복이에요. 기도가 복이고 용서가 복이고 섬김이 복이고 사랑이 복이고. 그런데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와 해야 되는데 얼굴에 아니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한숨은 쉬어? 여러분 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주제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오직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이 부자일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사내 못 사내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또는 못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우리가 좀 성경에서 믿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아시더라도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성경에서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거 알죠? 믿음의 은사와 이렇게 은사라고 했죠. 다시 한 번만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요. 다시 한 번만 따르세요. 미안해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와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고 아무나 와도 줬어 노래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냐? 주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래요. 이 믿음의 기준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생활 중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봉사를 하지만. 자,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믿음은 주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된다,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된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니? 네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로 써놨다. 우리가 복음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하나님이 자식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는 이것이 감격이죠. 언젠가 한번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 문제로 전화해서 막 울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권사님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서요. 왜요? 그랬더니 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이제 내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어, 이제 엄마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엄마 고마워, 그동안 교회 가기 싫다고 했을 때마다 억지로 끌고 다녀서 고마워. 그 이야기 듣고 전화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게 감동이죠.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그런 고백을 받을 때 감동 아니에요? 우리 딸이 수련회를 갔을 때요, 수련회를 첫날 가고 둘째 날 밤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목사가 밤늦게 전화 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목사 집에는 웬만하면 너무 늦은 밤에는 전화 안 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진짜 심장이 떨려요. 웬만하면. 요즘에는 많이 조심들을 하지만 요즘에도 전화가 와요. 밤 12시에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 잘못 눌러서 그래. 근데 새벽 2시에 전화 깜짝 놀라서 받았어요. 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랬더니 아빠 미안해. 근데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대? 딸 왜? 그랬더니 내가 죄 많이 졌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 막 울어요. 그 새벽 2시에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딸, 아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딸, 이제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라. 그 하나님은 이제 너를 놓아버리지 않을 거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 끊어, 나 기도할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년이 엄청 믿음으로 살 줄 알았어. 하여튼 그날은 그날이고, 그 믿음이 이제 몸으로 삶으로 익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거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24년 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극동방송 설교를 듣다 너무 놀라가지고 자동차를 옆에 대고 한참 멍하니 앉아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해요. 다시는 하고 울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거예요. 30년 동안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셨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바랬대요. 장로님, 천국 가시네. 장로님, 먼저 천국 가고
나중에 만나 장로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장로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안 믿어줘요. 장로님 그냥 믿는다고 말해봐. 그냥 믿는다고 말해봐 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믿음의 소리를 못하고 눈을 감았대요. 이 목사님이 멘붕에 빠진 거죠.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은혜 아닐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그 다음은 은사적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을 경험하는 믿음인데, 구원의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면 은사적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분은 오해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믿는 믿음.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리 내가 믿음이어도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달려가도 내 안에 믿음보다는 염려가 훨씬 커요. 계산이 나오고 인간적인 게 커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멘 합시다 나를 결정하게 하고 나를 끌고 가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간순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산하고 싶고 가능성을 따지고 싶은 게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은 바로 뭐냐? 크냐 작냐예요. 구원의 믿음의 기준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냐면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주님을 감동시킨 믿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믿음은 한번 들어오면 변하지 않아요. 이 방 안에 전기가 나가면 강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 오면 다시 보여요. 구원의 믿음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어두워져도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또 한 번 눈물이 나요. 그 구원의 믿음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은사적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그 더 큰 믿음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도 목사들도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면 잘못하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구원의 믿음은 확실하지만 늘상 삶으로 환경 안에서 축복이 예비되며 그 믿는 믿음은 나는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오늘 성경 공부만 이렇게 수료식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배우면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만약에 그래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우리 모두는 지금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 한두 번 배웠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야.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냐? 믿음은 들음에서 자라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는 개념을 넘어 순종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냐? 순종을 통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교회사를 배우고 성경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동사다 명사다? 동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진열장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담아놓고만 믿음을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야성이에요.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들었던 말씀을 삶의 환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되네. 아멘을 하면은 좋게, 뭐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버티면.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귀는 성경을 못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에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동사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는. 근데 이것이 삶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 종종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묻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너 나 믿어? 이렇게 묻거든요.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듯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우듯 그렇게 세우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요. 너 나 믿어? 우리는 이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믿죠. 누가 내 뺨을 때렸어?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어요. 너 돌려댔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 순종을 통해서 자란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진짜 매력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불을 피워놓고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칼로 찔러요. 묶을 때, 칼로 찌를 때 설명하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설명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장면에서 우리가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이삭은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학자들은 18에서 25으로 봐요. 장성한 성인이에요. 설명하지도 않고 묻고 설명하지도 않고 칼로 찌를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요. 이삭은 설명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믿음의 요구 앞에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죠. 묶으세요. 칼로 찌르세요. 마치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세요 하고 내주듯이 이삭이 차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되는 거고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받는 것이고 순종이 없으면 당신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요. 근데 그 가장 기본적 순종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순종이에요. 성경 요구하는 바 기도의 순종,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하셨고 또 중보기도 사역자들, 이런 팀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순종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바랄게는 오늘 중보기도 사역팀들 오늘 이렇게 이제 발대식을 하는데 바랄게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간증거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하지 말고 이번에 기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적어요. 한쪽에 이렇게 적어갖고 그건 하지 말고 한쪽에 놓고 주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건 주님 아시죠? 그러고 기도를 해.
뭐 청기누설이요?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도 기간은 중보기도도 기도지만 내 기도 제목 다 있지만 주님 두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드려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로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간증거리까지 품에 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한들 하나님을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7에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 제가 대전에 가서 한 번은 이 설교를 했더니 그날 은혜를 받았나 봐. 그 다음날 집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 받았나 봐. 아브라함 설교를 듣고. 왜요? 그랬더니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기도를 11시까지 하더래요. 그러더니 11시에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그러고 11시에 누웠는데 노크를 하더래요. 노크를 해서 아들 왜 그러냐, 외동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기도하다 궁금해서 왔는데요,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러듯이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 바치라 그러면 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 못했어요. 말이 시들까 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그 아들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아들 왔어요. 그래서 아들 너 어제 아빠한테 그렇게 물었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아이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아버지가 너 칼로 찔르면 너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익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말씀 한마디 듣고 항아리에, 성경에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나타나요? 충성할 때 나타나요? 순종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여리고를 13바퀴 돌아라, 다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받냐? 죄송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아요.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모쪼록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또 우리 성경 공부한 수료자들, 오늘 빛나과여 찬양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